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남은 자로서 또 남은 그루터기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타인의 생명을 돌보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에서 4장, 본문 읽기는 3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손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모든 신하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자 결국 하만이 꾀를 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바로 그 포로기 때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있은 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남아 있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그 다니엘의 사건, 그 다니엘의 사건이 있은 지 한 20년쯤 지난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 아비멜 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의하면 사울은 이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 하나님께 매우 큰 질타를 받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각은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결국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특별한 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 적개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만도 역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통치 시대 때 이제 그 페르시아는 어느 민족에든지 그 진급할 수 있는 이 왕정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만도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지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으로 하만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됐고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이방인으로 자기의 조상이 이방으로 끌려왔는데 그 이방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면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이 높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의 이 청문을 통과할 때마다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왕의 신하니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하만에 대해서 그 고개를, 즉 경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성문에 지키던 다른 사람들도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 하만에게 저렇게 경의를 표시하자면 너 문제가 있어라고 권면을 했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또 이 문제가 결국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경의를 표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왕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만에게는 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자 그것을 마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게 여기에 참 오늘에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폐하고 똑같은데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때 거짓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 때 그 안에 무엇을 이끌냐면 부분적인 진실을 가져다가 자기가 의도하는 거짓을 거기에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실과 거짓이 섞이니까 어느 부분에선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그렇게 선동당하고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내몰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또 같은 이방인끼리 또 신하가 신하에게 경의를 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오직 왕에게만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힘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요구했고, 결국 이 모르드게의 이 개인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인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별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별점을 보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가 얻은 날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그날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당첨이 되게 된 그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두째 달 곧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그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날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이런 계략을 삼고 날짜를 정했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다른 민족을 진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유대인들이 경의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왕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하들에게도 그것을, 특별히 하만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멜렉 아각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으니까 지금 그 옛날 역사 속에서 알고 있듯이 그 자기 선조들과 유대인들과의 적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적개심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결국 유대 민족을 전체로 진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70년 동안 그곳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상황,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레미야가 그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그 성읍이 편하기를 위해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에서 평안해야 너희 민족이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대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큰 공경을 당했죠. 매국노라고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죠.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있어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섰으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죗값을 받고 돌아올 날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설 때가 있고 이미 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때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를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가 굵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자,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하니까 그 소식이 그 왕후였던 에스더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귀에 들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거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도 신하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의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모르드게는 민족의 슬픔 앞에서 그 에스더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일이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만일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라고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에스더도 맨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죠. 그 의전이나 그 왕 앞에 나가는 여러 가지 법도가 있으니까. 자, 그것을 듣게 되자 이제 그 문제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민족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자 4장 16절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결정한 거예요.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또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족의 누군가가 겪는 문제가 나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다는 거고, 결국 그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성에 있던 유대인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던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 또 이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맡겨 주셨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걷다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있음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